집회를 저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해봅니다마는 집회를 하게 되면은 제일 힘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강사는 와서 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매주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거기서는 며칠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는 설교하는 부담이 어떻게 보면은 집회 갔을 때가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이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거기서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로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면 뭐 설교를 한 1시간도 하고 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그저 보통 한 30분 안팎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짧게 하는 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짧게 하는 설교가 훨씬 어렵고 또 그걸 매주 하셔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그 찬양 지휘하고 또 거기 반주 이런 거 하시는 분들만 모인 세미나가 한 3, 4일 열렸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다른 교회에서 또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악보를 얻어다가 저희 영락교회 찬양대 한테 드리면서 이거 또 불러달라 그래도 뭐 일부부터 계속 똑같은 걸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담임 목사 설교는 전에 했던 거 또 하면 성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찬양은 불렀던 걸 계속 부르는데 설교는 했던 걸 계속하면 좀 심각해요. 그죠? 더군다나 다른 분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을 또 악보집에 있는 걸 구해다가 다 부르시잖아요. 남이 작사 작곡한 거 불러도 시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걸 내가 가져와서 그대로 하면 당장 설교 표절했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매주 그 한 3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영적 부담을 십자가처럼 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시간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잠시 왔다 가는 목사는 그저 뭐 그냥 왔다 가는 거고 문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설교를 무얼해서 어떻게 살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매주 준비하시는 그 설교가 정말 귀한 거죠.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강사님이 오면요 어떤 강사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영적 정서에 맞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성경 본문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좀 거북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얘기까지도 여과 없이 쏟아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심령이 부흥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반대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야 되나 이런 게 늘 부산에 목회할 때부터 무거운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이 오셔서 잘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도 많고,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고, 또 그런 마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가 다 하고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막 입이 부르트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제가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마음의 짐이 참 무거운 거구나. 여러분, 목사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고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면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혼자 클 수 없어서 누군가 먹이고 재우고 돌봐줘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제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머니로 주셔서 그 성도들의 심령이 살찌도록 꼴을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을 공급하는 통로가 어딘가? 바로 이 강단입니다. 강단. 그래서 이 강단은 마치 어머니의 젖과 같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와 같아요. 그리고 이 강단을 목사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뭐 사랑해드리고 존경해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가 수도를 이렇게 꼭지를 돌렸을 때 녹물이 나오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도관이 녹슬고 그러면은 시뻘건 녹물이 나와서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심신이 강건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목사는 뭘 먹고 사나? 성도들이 사주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같은 얘기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겁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시온 찬양대, 또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새벽에도 또 특송해 주셨잖아요. 또 내일도 하실 것이고 안내하시고 준비가 참 많아요.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분들까지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시간이신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다 모여져 가지고 오늘 저녁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건데,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셋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22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연장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하게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선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받습니다. 저만 해도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배운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면 이게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어려서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주일학교에 가서 떠드는 우리 아이들 놓고 설교를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참 힘들죠. 애들은 듣고 앉아 있질 않아요. 선생님이 쉬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도 한 30초만 조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왁자지껄 하면서 떠드는데 진짜 힘들죠. 아이들 10분 설교하기가 어른들 1시간 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떠들면서 무슨 설교를 들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떠들어도 알더라고요. 근데 어른은 조용한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이 귀로 들어가고 이 귀로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 아, 그런 설교를 들었었나?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주 이후에 몇 % 되는지 그런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한 주 후에 물었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50% 미만입니다.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힌트를 하나 주는 거죠. 지난 주일 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잖아요. 그럼 참 그렇지.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 달쯤 후에 물어보면 생각나겠어요. 한 1년 후에 물어보면 거의 생각 안 나요. 목사님이 똑같은 원고로 똑같이 해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언제 들었지? 안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망각의 은사를 받으셔서 잊어버려 주시는 덕택에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 좀 가끔씩 또 하고 그래도 잘 기억 못 하시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열심히 데려와야 되고 집에서도 가르치는데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에게 800개를 해서 눕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이야기는 아버지께 다 들었습니다.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삼손의 이야기, 뭐 다니엘, 요셉, 뭐 성경에 얼마나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까? 아버지에게 듣지 않은 얘기는 뭐 시편이나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그런 얘기는 아버님에게 들은 게 별로 없고 제가 나중에 읽은 건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아버님에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치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것처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잘하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집에서도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 믿음이 생기긴 생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깊이 온전하게 생길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쭉 자라서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모범생이었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열심히 교회밖에 모르던 어린애였었는데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대학부 청년부 돼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배워서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은 누가 그러던데 이렇다고 하더라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얻어 들어서 아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겪고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는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니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 뭐 이렇게 쭉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체험을 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한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 부흥회 이런 거를 요만했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만 간 게 아니라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다 원정 다니면서 같이 참여했어요. 평소에 그 교회가 300명 모이는 교회라면 부흥회를 하면 500명, 700명 모였습니다. 다른 이웃교회 성도들이 다 잔치처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강사 뒤에까지 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예전엔 그렇게 부흥회를 했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슴이 뜨거울 때. 지금은 다 식었어요. 다시 이런 영적 부흥의 날을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강변 집회에도 많이 갔어요. 여러분, 한강변에 가면 천막을 쫙 쳐놓고 뭐 옆은 없고 그냥 햇빛 가리게만 쳐놓은 거죠. 그리고는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한강변에 가서 놀고 그랬어요. 물가에서. 어머니는 거기서 집회를 하시고 그런 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한 3, 4일,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성결교회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다 뭐 이렇게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들 말하는 집회였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는 그저 뭐 따라만 다닌 거였고 설교 내용도 기억을 못하고 어리니까 잘 이해도 못하는데, 근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게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가끔씩 저를 데리고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성장한 그 교회는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마당에 흙바닥 마당이었고 옛날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축구도 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손에 흙이 묻어갖고 엉망진창이 돼갖고 애들하고 놀고 있으면 저 종탑 밑에 기도방이 있어요. 종탑 밑 기도방 창문을 열고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야 운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올라오라고 손짓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얼굴 씻고 손 좀 씻고 그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종탑 밑에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저의 고객이 쭉 누워 있어요. 저의 고객이 한 뭐 5명, 10명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밑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뭐 말깍인가 그런 거 구슬치기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놀다가 무슨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가 있겠습니까?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야 여기는 뭐가 아프고 여기는 뭐 무슨 병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만했을 때부터 집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는 잘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딱 무릎 꿇고 그분 누워있는 분 머리맡에 앉는 거죠. 그리고는 그 조그만 손으로 그 권사님, 집사님 이마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이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많았습니다. 그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그런 게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저에게 그런 희한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참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너 가서 기도해 드려라, 하나님 널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런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 생활을 제가 깊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건 생활을 아는 것도 아니고 철없는 애니까 한 1년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가도 영업이 잘 안 됐어요. 아무리 낫게 해달라고 해도 안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부르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영 이게 뭐 형편없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가 그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조금 어떤 신비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철없는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을 했는데 그때 중등부 학생들이 몇백 명 됐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4월 5일이 예전에는 식목일이었죠.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교회에서 중등부 행사가 있었어요. 그 회장인 제가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런데 4월 5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온몸이 얼마나 쑤시고 아픈지 열이 펄펄 나는 게 도저히 교회를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는 점심때쯤 조금 이렇게 열이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 30분 가서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 내내 많이 앓았어요. 근데 그날 병원도 갈 수 없었던 게 공휴일이라 동네 병원들은 다 문을 내렸고 그냥 집에서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4월 6일 아침이 됐죠.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면서 좀 어떻느냐고, 이제 웬만하면 학교에 가야 되지 않니? 그때만 해도 중3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가지 않고 학교를 정해서 지원해서 입학시험을 치던 옛날이었기 때문에 중3 때가 지금 고3이나 똑같아요. 열심히 해야 고등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야 나중에 대학에 좋은 데 간다. 막 치열하게 공부하던 때죠.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냉수를 한 그릇 떠다 주시면서 물 마시고 한번 정신 차려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요, 이게 물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고 그냥 제 몸에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상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와사풍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병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고, 그리고 이 상체가 몸이 굳어가지고 몸이 하여튼 이상하게 됐어요. 뻣뻣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날부터 저는 서울 시내에 웬만한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큰 병원 다 순례를 하고, 그래서 설마 우리나라에 나를 고치한 그런 의사가 어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병원 찾아 산만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병명도 알아내질 못했어요. 온갖 검사를 그 당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했는데 지극히 건강한 정상인 아이였어요. 근데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안히 먹고 집에서 푹 쉬어라.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떻게 마음 편안히 먹고 집에서 푹 쉬겠어요? 그래서 무슨 처방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 한방 뭐 끓여 먹고 뭐 어떻게 발라보고 뭐 어떻게 하고 마사지하고 뭐 온갖 이상한 거 다 해봤는데 점점 제 어린 마음에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야, 이렇게 나는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8월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낙심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캄캄한 밤중에 떠보니까 제 어머니께서 제 위에
고개를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똑같은 한마디를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에 방해가 될까, 또 그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깼지만 안 깬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픈 밤도 수도 없이 보내고, 아버지도 절망하시고 어머니도 절망하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인데, 그리고 달랑 저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데 꼭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다, 아들 하나 있는 게 폐인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저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시고 저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다고 오신 어머니인데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완전히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코너로 몰아붙이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그런 거죠. 한 9월 달쯤 됐을까요? 그때 서울 신길동이라고 영등포 쪽에 있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그 권사님에게 제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다니는 교회 어느 장로님 아들이 지금 이런데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학생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혀 모르는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동안 금식도 하고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권사님, 생판 모르는 권사님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너를 위해서 여러 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너 이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근데 저는 요만했을 때 성도님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또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목사 되라 그러면서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이미 그때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만했을 때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쯤 되니까 목사는 절대 할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생쯤 돼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목사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중3 됐을 때는 절대 내가 목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궁하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신유의 은사로 유명했던 분들이 계셔요. 변계량 권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현신의 권사라는 분 아세요?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가서 그 집회 참석하고 뭐 안찰기도 이런 것도 늘 받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이 됐습니다. 1월이면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쳐야 되는데 나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공부를 못한 지가 벌써 오래인데 이걸 어떡하나, 완전히 절망이죠. 그 11월 달이 되니까 뭐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는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얼굴은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은 늘 부어 있고 몸은 이렇게 뻣뻣해 갖고 잘 안 되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수요일 저녁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 거기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가보라.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서대문 로타리에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수천 명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빼고가니 와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씩 만져주는 줄로 알고 일찍 가서 앞에서 한 서너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이제 저녁 수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온 거죠. 자, 이제 오늘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드문드문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사람 없도록 모두가 전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덩어리 주실 텐데 뜯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야 저게 내 입에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야속한 생각이 들던지 어린 마음에 현재 아픈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차 아플 사람까지 다 일어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 저 얼굴에 이렇게 하고, 저희 부모님이 제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한 2, 3분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야,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현신의 권사님 그런 데 가면 한 명씩 막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서 얼굴에 병이 있는 사람, 상체에 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날은 아마 요 아래 아픈 사람들만 왔는지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일어나라고, 2층 없어요, 뭐 아래층 없어요, 이걸 한참 하는, 일어나라고.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야, 너인 것 같다, 너다, 너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새카만 교복 여기 호크 채워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 3자 써가지고 중3 그 교복 입고 제가 그날 저녁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학생이 한 명 왔다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사람 여기 한 명 일어났다고, 학생이 한 명 왔는데 우리 이 학생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수천 명이 그날 저녁에 저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 제 마음은 4월 5일에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기쁨이 충만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병이 나은 건 아니었어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부터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령이 먼저 치료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게 심령이 치료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잤잖아요. 돌아와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이 되니까 뭐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은 약간, 아주 약간 조금 다르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룻밤 또 자고 나니까 또 약간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한 보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온전해졌습니다. 얼굴에 부기가 다 내렸고, 얼굴이 똑바로 됐고,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음이 막 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똑바로 말하게 됐고, 이 불편하던 몸이 완벽하게 100%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증세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도 때때로 믿음이 다 식어서 바닥에 떨어지고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언제나 떠오르는 한 장면이 그날 밤 그 장면이에요. 수천 명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날 수천 명을 나를 위한 엑스트라로 동원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다. 제가 복음서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장애를 가지고 회당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가운데 일어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날 한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 팔을 내밀라, 이 마비되고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팔인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걸 움직여 보려고 시도하는 동안 쫙 펴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로 이사 가기 전에, 여의도로 옮겨가기 전에 서대문 로타리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조용기 목사님 아직 40도 되기 전에 팔팔하실 때요, 호리호리하고 팔팔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게 분명해요. 저는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빈소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참 만났는데, 조 목사님 그 크게 걸려있는 걸개 영정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부족한 종을 그때 치료해 주셨고, 내가 그날 밤에 그 광경을 지금도 눈앞에서 보는 듯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도 이제는 이 나이가 되기까지 세월이 흐른 거죠. 이 나이가 되기까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중학교 3학년 그 어느 날 그 저녁의 그 광경은 제 평생에 얼마나 진하게 그 찍혀 있는지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제 인생에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 뭐가 필요할까? 어려서부터 자꾸 교육을 받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학교 안에서나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배워서만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익숙해지고 아는 건 많아지겠지만 그건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의 소중함이거든요. 저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다가와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확고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어리석고 둔한 저 같은 목사를 이끌어오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교회가 아주 어렵고 힘든 IMF의 예배당을 짓다가, IMF 예배당을 지니까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데 수십억의 부채를 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IMF에 성도도 300~400명밖에 없을 때 정말 교회가 이렇게 공중분해돼서 없어지는가 보다 이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라. 산 증거로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영원한 기호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생인데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느 날 데라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그 우상들의 입에 팥죽을 누가 다 갖다 발라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제가 했습니다. 네 이런 짓을 왜 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대요. 이분들도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제가 팥죽을 잡수시도록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깎아 만든 물건이 무슨 팥죽을 먹느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깎아 만든 나무 토막 팥죽도 못 먹는 무능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거 관두세요. 뭐 그렇게 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승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 직업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을까요? 마치 대대로 무당 집안의 딸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떤 우상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여 나의 전부이시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까지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보다도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최고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창세기 11장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 언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는 체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13장, 14장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또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소돔성의 멸망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령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체험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 아까 부른 찬양이 오늘 우리 설교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치고 그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여러분, 이삭의 경우에는 어려서 아버지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100살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을 얘기했겠죠. 아버지, 어떻게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버지가 여기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나요? 그러면은 어린 이삭에게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 얘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얘기를 할 때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고비마다 나를 이끄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의 대상, 목적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도의 자기 이야기와 일반인의 자기 이야기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자서전 같은 거를 보면은 자서전은 전부 주어가 납니다. 나는 저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가난한 감자바위에서 태어났다. 나는 뭐 남의 어느 섬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납니다. 그런데 나는 주경야독을 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을 했고, 나는 뭐 전부 나라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된 건 자서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록을 쓰는 사람인데, 고백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에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려서 배웠겠죠. 아,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마치 어린 제가 제 부친께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하나님 믿는 걸 배운 것처럼 그렇게 배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죠. 어린 이삭이 배워서 아는 하나님 말고 체험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이삭의 영적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그 장면은 마치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생생한 그날 밤 장면처럼 이삭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나이가 몇 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모리아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눈 비비면서 일어났는데 우리 집에 일하는 종 2사람과 우리 넷이 출발했지. 그리고는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길을 걸었어. 그러면서 모리아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이 풀어놓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 하이라이트가 어디겠어요? 클라이맥스가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을 잡았어. 칼로 나를 막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 그러면 이삭의 후손들이 눈이 막 왕방울만큼 커지면서 바싹 긴장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칼을 손에 잡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러면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나를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가 막 영화로 말하자면은 음악이 점점 커지면서 관객들이 막 긴장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칼로 막 내리치려고 하는 아슬아슬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11절 놀라운 은총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칼로 내리치려고 하다 딱 멈췄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총을 쏘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면 멈추잖아요. 딱 그런 장면이 얼마나 긴박감이 느껴집니까?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때 우린 안도하는 거죠. 야, 이삭이 목숨을 건졌구나. 이삭이 살아남았구나. 바로 그 순간 이삭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삭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우리가 갔다가 오겠다. 둘이 올라갔다가 한 사람만 돌아올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죽었더라도 아들을 살려줄 줄로 믿은 거죠. 그런데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이삭이 생명을 건졌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종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잖아요. 이 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이 종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것도 모르죠. 모리아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종들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나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수풀에 벌써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자상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삭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 이삭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삭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리라. 이런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는 말씀이 한마디 덧붙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체험했을까? 창세기 28장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갈 때 그 베델의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그 은혜의 사다리를 꿈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침에 그가 깨어 일어나서 베개 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서약을 하죠. 세 가지 서약 중에 첫째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야곱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리아산의 여정을 밟아 나갈 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삭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보아서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런 하나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이 그 끈이 된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 가끔씩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제가 오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축복이기만 한 건 없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뒷면은 고통이고, 고통이 바뀌어서 또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 그 질병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 그 여자가 그 혈루증 아니면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가버나움 길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밀려가는지, 그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한 여자가 뒤에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원래 혈루증을 앓으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엄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분을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와서 저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막 생기면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주님은 마치 눈이 뒤에 달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다 알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딸아, 좌절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라. 내 옷자락만 만져도 너의 믿음대로 내가 나을 것이다.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드디어 손을 내밀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길바닥에서 낯선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저 여자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 손을 내밀었어.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깨끗함을 얻었어.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여, 사람이 너무 많고 애워싸서 미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제자들이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런 질문 하셨냐 하면, 그 여인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러내서 더 큰 복을 말씀하시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숨기지 못하는 줄 알고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니까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시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날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 한 몇백 명이 있었을까? 그보다 더 많았을까? 많은 사람이 밀려가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행동과 결단을 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다 은혜가 필요한데 그 여인 한 사람만 그날 그 길거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날 그 길바닥에 있던 사람이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묻겠죠. 당신 어디 다녀오세요? 오늘날 가버나움에 갔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당신도 그 예수 선생이라고 알지? 아, 그럼 알죠. 아, 그날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분을 먼 데서 쳐다봤지.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본 거 말할 거 아니겠어요? 신앙인에게 가장 슬픈 거, 남이 은혜 받는 걸 구경만 하는 거, 가장 슬픈 거죠. 나는요,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거. 그 여인은 초라한 여인이지만 그날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이 가버나움에 사는 여인인지 다른 마을 여인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여인은 자주자주 그 길거리 그 자리에 와서 섰을 거예요. 서서 생각했겠죠. 주님,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서 계셨던 곳이 여기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제가 바로 여기 서 있었네요. 주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제 눈에는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당신이 저에게 한마디 해주신 그 위로와 저를 치유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제가 오늘 여기 주님의 딸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길거리 한복판에 혼자 서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저 여자가 왜 저기 서 있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그 장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해요. 모리아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종들은 알지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의 체험은 심지어 이삭을 낳은 그 아내 어머니 사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고 아들에겐 어머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모리아산에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숲을 속에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걸 체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저는 우리 장성의 식구들이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리아산에로 초청하셔서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모리아산 위로 자꾸 초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손에 칼을 잡기를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도 칼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욕망이 눈을 멀게 하고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못해요.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망설이면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칼을 잡는 결단을 하고 행동에 구체적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나요? 막 비명 지르면서 시끄럽게 떠들 때 홍해 갈라져? 아니요. 그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넘실대는 파도 위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손을 내미는 그 모세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겼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똑같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여러분, 성을 무너뜨릴 때는 공성전에 준비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투석을 하든지 뭐 성을 기어오르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성 안에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한 2, 3일은 그래도 돌면 뭐가 될라나 그리고 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흘째, 닷새째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건가? 아,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 이랬을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죠. 갈수록 회의가 깊어지고 사탄의 역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그러니까 맥이 탁 풀렸겠죠. 힘들어서.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7바퀴를 도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와 하고 함성을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집을 떠나는 게 행동이었어요.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돌아서고 싶은 순간이 많았겠죠. 망설이는 순간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앞을 향해 갔어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았을 텐데 그래도 그는 계속 길을 걸어갔어요. 날마다 그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손에 칼을 잡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손에 칼을 잡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딱 그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은 손에 칼을 들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의 결단을 하고 과감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돌적으로 우리를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감한 결단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과감한 헌신을 믿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실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고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지만 마시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는 회의와 좌절이 따라오겠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에 많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그런 체험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때 어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게 제일 어려운지 거의 뭐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학금을 내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1학년 1학기에 오죽하면 그때 집을 팔아가지고 줄여가지고 등록금을 냈을 정도로 집에 돈이 없어. 달랑 있는 거 집 한 칸이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는데 정말 근근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그때 30명 한 클래스였었는데 그 1등을 하면은 그 다음 학기 장학금을 주거든요. 전액을. 그 제가 1등을 해갖고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냥 안 내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았다가 가져다 내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 현찰로 등록금을 줍니다. 그런 거 받아가지고 집에 왔다가 등록하는 날 갖다 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번 학기에 성적이 네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동전까지 있더라고요. 동전까지. 다음 학기 등록금이 그때 돈으로 30 몇만 원인데 흔드니까 동전 소리까지 들려요. 정확한 등록금 액수 그대로죠. 그걸 받았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서랍 속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비좁고 해서 우리 당회에서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 앉을 의자 헌금 정도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원금 광고를 매주 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참 유감스럽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책상 속에 돈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그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니면 뭐냐? 그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돈이 아니냐? 장학금하고 돈은 다르죠. 장학금은 학교에 낼 장학금이고 이 돈은 헌금할 건데 헌금은 없고 장학금만 있는 거죠. 한 두세 주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 마음이 참 불편한데 저도 헌금을 뭐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장학금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 등록은 뭘로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갈등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증축을 주장한 사람이 나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증축을 주장한 분이 당신이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받은 그 장학금 그 봉투 그대로 제 이름을 써서 갖다가 냈어요. 근데 그때는 강단 위에다가 헌금 바구니를 올려갖고 목사님이 한 명씩 다 읽어주던 때예요. 누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 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제 봉투를 들고 목사님 한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전액을 건축원금으로 냈다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렇게 하고는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해줬어요. 이 학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등록을 간신히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결정이죠, 저로서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신대원 등록금을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참 고민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시험 성적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받았냐 하면은 3년 내내 받았습니다. 3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에 기숙사비, 책값, 기숙사 밥값까지, 그리고 용돈까지. 그래서 등록하는 날 그 서무과 창고 앞에 가면 사람들이 등록금 가지고 와서 돈을 내면 옛날에는 다 동그란 도장 쾅쾅쾅 찍어갖고 쭉 영수증 찢어서 이렇게 주던 옛날식인데, 저는 가서 김은성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6개월 동안 쓸 용돈 밥값 해갖고 돈을 이만큼 줬어요. 그 남은 돈을 내고 저는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3년 내내 받았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종종 불러서 한경직 목사님이 모아놓고 우리한테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생선 발라서 숟가락 위에다 얹어주기도 하시고 좋은 목사 되라고, 그런 영광과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한 학기 등록금을 바쳐서 6학기로 가품을 받았고 이자까지 많이 붙여가지고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또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고 하는 건 이게 말이 쉽지. 우리 여기서 그냥 성경에서 읽으니까 말이 쉽지 이게 쉽겠어요. 우리 헌금 몇 푼 드리는 것도 발발 떨 때도 많은데 아들을 그것도 뭐 산채로 주의 종 된다 이것도 어려운데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잡는 그 순간, 세상에 누구도 하기 힘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날 그 장면이 너무 그의 인생에 깊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삭이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이삭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삭을 불렀겠죠. 야, 너 장가 가야 되는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자 구하러 다니지 않는다. 우린 그냥 여기 그냥 있고 그냥 늙은 종 아무개를 보내자. 그 사람이 가서 구해 오는 여자랑 너는 결혼해라.
요새 아들들 같으면 그러겠다고 하겠어요? 펄쩍 뛰면서 제가 알아서 다 구해놨습니다 이러지. 근데 이삭은 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평생 살 여자를 자기가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온다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그 아버지 방식에 말없이 순종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믿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이 그렇게 같을까요? 모리아 산에 같이 올라갔다 왔잖아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 늙은 종이 하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 가서 우물가에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큰 짐을 맡아서 왔는데 내가 물길로 나온 처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처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 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연출가처럼 리브가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셔서 내가 사인하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딱 거기 있다가 늙은 종이 고개 딱 들자마자 사인을 딱 보내갖고 리브가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요. 정확하게 그 타임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리브가가 얼마나 곱고 아리따운지 하나님은 최상의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물 좀 달라고 하면 안 주는 나쁜 사람도 있고 주긴 주는데 마지못해서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있는데, 리브가는 저 말 못하는 짐승들도 목이 마를 테니 내가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마시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의 목마름까지 살피는 자상한 마음이라면 우리 주인집에 안주인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사람은 한 대접이면 되지만 이 짐승은 물을 많이 마시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인데 한참 물을 여러 번 떴겠죠. 여러 번 길어가지고 그 물을 다 마시는 걸 이 늙은 종이 묵묵히 지켜보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누구네 집 딸이냐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묵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반려자를 만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산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그 창세기 26장,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셨고 모든 걸 이삭이 물려받았는데 얼마나 책임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큰 흉년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또 든 거예요. 이 많은 짐승 떼를 어떻게 흉년에서 살릴 수 있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마르지 않는 큰 강 나일강이 있어서 웬만한 가뭄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겠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99%의 사람은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있으면 짐승 다 죽을 게 뻔하고 농사 안 되고 다 나일강 찾아서 가겠죠. 근데 이삭은 예 그러면서 그냥 남는 거예요. 다 가는데 이삭은 남아요. 사람들이 돌았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거기 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게 귀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았더니 창세기 26장 보시면 그해 농사를 해서 농사 안 되는 가뭄 속에 100배나 거두었고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가뭄에도 그 이삭의 종들은 땅만 파면 거기서 물이 솟는 거예요. 우물물이 솟아요. 사람들이 와서 뺏으면 또 양보하고 또 옮겨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모리아 산에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성의 성도들이 모리아 산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감행하셔서 그 속에서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모리아 산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똑같이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이 믿음이 계승되는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칼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렵지만 칼을 잡는 용기와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과단성 있는 믿음, 결단력 있는 믿음,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